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가 시작된 날 건국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3개주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한 그날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이 날이 우리나라의 국가가 시작된 날로 우리는 책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의 건국일, 나라가 시작된 날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월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심판 가운데에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날이라는 의미이죠. 유월절을 이루는 장자의 재앙은 애굽 나라 전체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애굽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의 장자의 재앙,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유월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슬초로 뿌리는데 피가 낭자하게 퍼지게 됩니다. 마치 그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피가 여기저기에 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집안에 심판이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신이 이 집 저 집 두루 다닐 때에 이미 심판을 받은 집은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의 대신 그 죽음이 그 집을 살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미 받음으로 죽었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는 일을 펼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정결하거나 더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그 집 안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애굽 나라로부터의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바로 심판에서의 구원,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우리의 영혼의 실태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과 비슷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셨죠. 바로 멸망에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는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다시 그 멸망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로 계속 직진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또한 롯의 처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한 모습처럼 우리는 멸망받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 미련 버리지 못하고 계속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저주와 죄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다움을 잘 지키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거듭난 출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의 생명이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라는 의미 속에 출생 또는 자손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새로운 출생, 새로운 자손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바로 언약의 표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죽고 이제는 언약을 따라 새롭게 산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행할 때에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교회 안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생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성품으로 그 인품과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예배자로서 출생하는 날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완전히 드러난 그 재앙이 이 장자의 재앙이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말해라 라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보내어 달라라고 요구하라라고 말하죠. 바로 예배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기 위한 싸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은 장소를 얘기했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예배자의 마음, 자세, 태도를 준비하십니다. 장소는 그냥 덤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으로 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이 물론 4번째 재앙부터는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은 공포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는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뜻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은 우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의 뜻은 길어봤자
그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짧은 안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찬송하고 경배하며 열렬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가 속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이후 그 길을 다 지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유월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유월절,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영적인 유월절, 그리고 예배자로서 시작되어지는 이 유월절을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함과 진정한 예배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